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감남산.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그 시간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분이 다시 떠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고요히 고개를 들고 서 있었죠. 그들은 동시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의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워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려 합니다. 여기는 It's New Wave 성령 강림절 특집. 저는 DJ 뉴웨이브 처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하늘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제자들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월 첫째 주 It's New Wave 첫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김도현,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성령이 오셨네.
자,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DJ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동현 형제님이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자리하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좀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와우. 예. 고난. 제가 그 치질이라는 와우. 질병을 겪고 왔는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 그런 이제 수술이었고 예. 또 지금 아직도 아직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우. 예.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고. 맞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절대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아이고야. 또 그 화장실 가실 때 절대 핸드폰 들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이 경험한 자의 그 회심한 자의 고백입니다. 진짜 간증. 여러분들은 이걸 겪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예. 예. 또 많은 피를 흘리시고 정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 많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신 맞습니다. 자, 동현 DJ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교회 절기상 항상 이맘때 되면은 등장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6월 달이면 6월 전도 축제? 아니 보통 절기. 예. 이제 절기 네. 이거. 절기. 보통 우리 4월 말쯤 되면은 네.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뭐 그렇죠. 맞습니다. 부활절 관련된 그죠. 그 네. 전에는 이제 사순절. 그래서 음. 사실 이게 보통 뭐 2월 3월 되면은 사순절 분위기가 이렇게 깔리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사실 3월쯤 되면은 이제 벚꽃도 피는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분위기가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사순절이. 맞아요. 저는 항상 이게 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예. 바깥에는 벚꽃이 펴 그러니까요. 있고 예. 다들 막 소풍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꽃놀이 이제 가고. 교회 가면 근데 교회 가면 이제 전부 다 고난을 이제 묵상하시고 십자가 들고 다니시고 좀 네. 조금 그랬는데 저는 이 부활절 이후로 이 성령 강림절이 6월쯤 되면은 네. 5월 말이나 이제 6월 초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찬양 콘티도 성령 관련된 찬양도 많이 맞아요. 등장하고 또 막 집회도 많이 하시고 음. 예, 저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뜨겁게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고 음. 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성령 강림절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성도로서 약간 그 콘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몰랐었는데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유난히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5월 이후에는 뭔가 성령 관련된 찬양도 많이 나오고. 야. 예, 어쨌든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이 성령 강림절 6월 8일이네요. 예, 그럼. 내일 성령님 오십니다. 이제. 오. 예.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며칠 뒤인지 아시는 분? 유희 예. 40일? 이유는 왠지 40일 정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40일 뒤에 40 좋아하니까. 네. 7일 광야 뺑뺑이도 40일. 네. 아니 40일 아니지. 금식 그 금식이 40일. 예수님 금식하시는 예. 것도 예. 40일. 광야가 동현. 동현. 저는 50일. 50일? 예. 오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이랑 헷갈렸죠 여기는. 예수님이 40? 제자들과 머무신 기간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40일 있고. 그렇죠. 오순절이지. 오순 부활 맞네요. 올라가시고 성령님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같이 계셨고. 맞습니다. 예. 그거랑 헷갈렸던 것 예, 같아요. 예.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토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승천 이후 10일이고 부활 기준으로 하면 이제 50일. 50일. 네. 오순절. 그래서 오순. 오순절. 순이 이제 우리말로 10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순. 오순 50. 예.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는 50일, 승천 이후에는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잖아요. 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정답입니다. 네. 더 디테일하게. 마가 예, 다락. 요한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 다락방 맞습니다. 다락방. 네, 다락방.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봤었거든요. 와.
그때 형태의 집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고 비슷한 형태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 곳은 홀이었어요. 꽤 넓은. 하긴 최소 120명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와. 한 200명은 좋게 들어갈 와. 만한 홀이 이야.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거의 저희가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면 맞아요. 좀 집에 약간 복층 약간 그런 느낌이 계단으로 상상하잖아요. 올라가야 되고. 아닙니다. 엄청 큰 거실 같은 오, 거의 네. 강당이네 강당. 강당 느낌이었습니다. 200명 제가 정도. 간 곳은. 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다. 저희가 올해는 4월 20일이죠.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었는데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제 내일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 참 좋아하는데 예.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톡톡 튀어오르는 질문들. 그러니까 네. 이 열정도 있는데 베드로의 오답 노트 네. 어떤 게 있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오답 노트. 저는 기억나는 게 네네.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네. 호수에 이렇게 걸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놀라는데 네. 베드로는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아,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역시. 예. 다들 막 유령이다 이러고 놀라는데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베드로는 그런 말씀. 확실히 이 성향 강했을 것 같습니다. ENFP가 ENFP. 그리고 또 잘 걷다가 또 물에 풍덩. 빠지고 너무 또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요. 참 위로도 많이 되고 공감도 네. 많이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또 은근히 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요. 질투심. 뭔가 또 수제자로서 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정답을 맞추고 멋진 대답도 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예, 이를 알게 계신 이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음. 칭찬 들어놓고 바로 또 그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네. 이렇게 맞아요. 막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맞습니다. 예. 같은 장면에서 예. 베드로가 그죠.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역할 때마다 이제 닭이 울잖아요. 네. 닭똥 같은 눈물을. 와, 근데 실- 그랬을 것 전승, 같습니다. 전승. 와. 예. 예. 닭만 울면 우는 거예요. 닭도 울고 아이고. 베드로도 울고. 울고. 예. 야.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쫙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날 하루에 믿고 신도가 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수가 3천이 더 있다. 이거 3천. 설교 한 번에. 1,000명이면 대형 교회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 아 그렇죠. 한 중형쯤 되는 교회. 와. 이제 개척 첫 예배 때 3천 명이. 와. 예.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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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있습니다. 예. 예. 설교 한 번에 설교 한 변. 성도 3천. 와. 성도 3천. 배심자. 예. 와, 웬만한 전도 축제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초대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야. 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진짜 아. 그 뒤로도 이 베드로가 또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바로 뒷장이죠.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해서 누구를 고쳐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나면서부터. 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이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 이게 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네. 이제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죠. 음. 사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받은 후의 모습이 오.
이 천양지찬 거예요. 진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와. 우리 두 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확실히 좀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네. 제가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게 혼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도 원래는 제가 게임 중독이었는데 아하. 게임도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문 닫고 계속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할렐루야. 혼자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게 약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좀 이게 재충전이 좀 필요하다. 예, 약간 지금 그런 좀 추억이 해상이 됩니다. 예. 추억이다. 진행형은 추억이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진짜 왜 그랬지 할 정도로 좀 저도 신기했습니다. 제 네. 자신이. 예. 예. 요즘은 이제 좀 완전 말정한지. 요즘은 이제 좀 충전이 좀 필요하다 다시. 예. 성령의 재충전. 예. 아직도 게임 하십니까? 안 합니다. 요새는 게임은 그때 안 하고. 이후로 게임은 끊어졌고. 네, 게임은 이제 끊어졌는데 요새는 이제 또 직장 다니고 하면서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조금 이제 그죠? 충전할 때가 됐다. 예. 좋습니다. 유이자매는 어떠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기도하다가 저도 약간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이후로 사실 저는 고등부 시절에는 예배를 엄마한테는 교회 간다 하고 교회 선생님께도 집에 일이 있다 이렇게 쌍방으로 거짓말을 한 다음에 맨날 예배로부터 도망쳤었거든요. 네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해서 도망쳤었는데 딱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막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너무 찬양하고 싶고 예배가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달콤하다. 네,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저도 재충전을 받아야 되지만 예배는 진짜 빠지지 않고 성령의 재충전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이제 도망자에서 도망 예배자로. 춘옥 야, 자발적인 또 도망치다가 제 발로 예배자로. 네. 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인생이 하나님을 이제 붙쫓는 네. 예배가 달콤하다.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진짜. 그 끊을 수 없던 게임이 중독이 끊어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하. 술이 땡길 때마다 우유 뷔페에 들어가서 막 우유를 마음껏 마시고 채워버리면 그 생각이 요런 예화 안 들어보셨어요? 우유 뷔페요? 진짜로. 우유 뷔페. 미국에는 우유 뷔페가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제품 우유가. 뷔페. 유제품 뷔페인가요? 예, 저지방 우유부터 이제 와. 우유를 마음껏 뭐 몇 달러 이렇게 내면은 우와.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오. 응. 유당불내증이 없어서 가능한 건가?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우유 급식 다 안 먹어봤어요. 우유 음식 먹어봤어요. 먹었죠,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병이 도질 때마다 우유를 막 다른 걸로 채우는 거. 다른 것으로 채운다. 저는 이런 설교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팩트 체크는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우유 뷔페. 그래서 예화의 목적이 뭐냐면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 중독자 되자 이런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뭐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네. 중독자, 우리는 예수 중독자 되자. 와. 할렐루야. 예수 중- 아멘. 아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아멘. 아멘. 확실히 성령 불 받은 사람들이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죠.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예배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막 예배를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 경험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불을 받잖아요. 성령 네. 충만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금요기도회 어른들 금요기도회 맞아요. 그거 아시죠? 네. 수련회 갔다 온 그 주 금요일에 애들이 맞아요. 근데 또 앞자리에 앉아요. 맞아요. 또 그거 아세요? 이 친구들이 기도하잖아.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확 타오르는 거야. 그걸 막 목사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언제 끝나요? 설교 너무 길어요 하던 친구들이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울면서 막 주여 외치고 할 때 이 소름 돋는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왜 우리 신앙에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가? 네. 예, 또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례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또 우리도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구하고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올려드리고 와서 아멘 하려다가 시원하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찬양 올려드리고 와서 이츠 뉴웨이브 성령 강림절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른 땅에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한 주님 여소서 주님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다시 한번 높은 목소리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남은 주님들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It's New Wave는 성령 강림절 특집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퀴즈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객관식 문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1번 갈릴리, 2번 예루살렘, 3번 베들레헴, 4번 사마리아. 몇 번일까요? 2번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아까 우리 언급했듯이 네. 그렇죠?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근데 왜 예루살렘인 줄 아세요? 근데 뭔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약간 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네. 예루살렘에서 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게 좀 음. 약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제 제국이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네. 이 사람 많은 또 교통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데 있잖아요. 음. 로마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오. 네. 왜 예루살렘일까? 오. 유이자매는 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냥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중요한 자리니까 네네. 어떤 상징적으로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일부 맞습니다. 오. 예루살렘 중요하죠.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습니다. 음. 이 복음의 방향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와, 시작이. 예루살렘이 첫 번째인 거예요. 네. 그 히브리 문헌에서 이제 명사의 나열에서 제일 우선순위, 명사의 나열이 있으면 네. 우선순위, 중요도 따라 이 배치가 되거든요. 아.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 예루살렘. 이게 출발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성전이고 또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은 어떤 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나요? 1번 부활절, 2번 초막절, 3번 오순절, 4번 무교절. 정답은 3번 오순절 오순절이죠. 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기가 막히게 뭔가 절기와 이 실제 사건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뭔가 음. 계획하셨다는 뭔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행사와 절기가 따로 놀면 네. 이게 아무런 개연성이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네. 또 오순절 날이 뭐냐? 오순절은요. 헬라어로 50번째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입니다. 3대 절기 아시죠? 초막절, 오순절, 6월절? 예,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77절은 뭐냐면 밀추수를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농경의 절기예요. 농사에서 나온 절기. 자,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단순히 77절과 같은 날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77절이 예표하고 있던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돌파를 받았어요. 말씀을. 자,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했어요.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또 예언을 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77절이 이 율법을 돌판에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인데 그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야. 또 7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밀추수를 기뻐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 오순절 이날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 3,000명. 의 신자가 돌아오는 영적인 대추수가 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와, 아멘. 자, 여러분 77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다면 이 날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런데 이 날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어떠세요? 77절 오순절. 와, 이게 단순한 어떤 그냥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 받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세팅을 해두셨다는 거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랍고 좀 신기합니다. 예.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레위 지파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Blow the trumpet inside.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Assemble the elders. 장로를 모으며 Gather the children and the nursing babes.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Let the bridegroom go out from his chamber and the bride from her dressing room.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Let the priests who minister to the Lord weep 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God.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people, O Lord.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inheritance, O Lord.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Have 마옵소서 mercy, O God, on your creation. Have mercy. 주의 Have 국민을 mercy. Have mercy. Cry out for the nation. Cry out for the nation.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Lord, spare your nation.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Cry out. Lift your voice. Lift your voice. 주님에게 부르짖으세요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Jesus. 예수님 Mercy. Pour out your spirit, O God.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verse 28, 그때 여호와께서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너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너희 men shall see 늙은이는 visions.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And 이상을 also upon my men servants and on my maid servants,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These are the days. This is the day. This is the hour. 부어주리라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Lord,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비를 내려주옵소서 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Let it rain.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주시옵소서 Oh God, I know the
Jesus. 세 번째 문제 주관식인데요. 자,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람 분 것 같은 소리. 부는 것 같은 세찬 바람과 같은. 세찬 바람, 태풍 바람. 태풍 바람. 자, 아쉽게도 땡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급하고 강한 급했어야 바람. 됐는데. 급해야 됩니다. 바람 소리가 좀 급해야. 세찬 게 아니고. 급하게 오셨네.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있어요. 아. 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랑 겹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예.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만드시잖아요. 음. 근데 아담은 흑으로 지으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불어넣어. 오. 그죠? 네.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대언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 형체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리고 났을 때 골짜기에 이 생기가 불어와서 네. 시체들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공통점. 흑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생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 바람입니다. 뜻이 바람, 생기, 호흡, 영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이렇게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니 이 입김 잘못 불면 이게 이제 뭐 먹었는지 다 들통이 나요. 그렇죠. 이제 네. 이 좀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뭐 좀 마늘 드셨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부셨어요. 네. 바람을 일으키시고 뭐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와. 재밌죠. 근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 그럼 제자들이 와 이거다 이렇게 깨달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구나. 네. 성령이구나. 네. 왔다 이렇게. 네. 하늘로부터 부는 그 바람이 이 지상의 교회에 불어오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재밌죠? 와. 급하고 강한 바람. 예. 자,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햇살, 2번 별빛, 3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4번 비둘기. 3번 불의 불의 혀. 혀. 네. 자, 질문입니다. 왜 불이었을까요? 저는 그 세례 요한이 네. 본인은 이제 물과 물로 세례를 준다 했는데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 했으니까 불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정답입니다. 야. 예. 대단하신데요. 야. 예, 세례 요한의 이 예언과 같은 선포를 성취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비둘기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불처럼 임하는 성령 세례를 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관식 문제예요.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이 말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임한 뒤에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뭐 100%는 아닌데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언. 정답입니다. 예, 이제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다른 방언들, 다른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77절이니까 절기잖아요. 네. 중요한 절기고 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또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 조상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아마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와.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 효과. 뭔가 이게 땅 끝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좀 땅끝. 암시. 야 네. 일리 있습니다. 오. 땅 끝까지. 그죠?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근데 갈릴리에서 난 촌 사람들인데 외국어로 유창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아까 우리 유이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사인이 될 수도 있죠.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냐. 여러분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언제일까요? 바벨타. 그렇죠. 네. 바벨탑.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흩어졌던 언어가 지금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여러 언어들로 외국어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또 성령 특집 퀴즈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시고 이 대망이 되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매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보단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보단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목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모든 음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자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1, 2, 3 성령님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바래 마음 달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 우리들 목소리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1, 2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